고통의 전성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직분 오래 맡았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천지 창조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무화과나무 잎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기름 다 떨어져도 사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시대 문제가 뭡니까? 고통이죠. 고통의 전성기가 오늘입니다. 문제는 악이 편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편만하게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게 현대인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고독감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그리스도인의 문제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신앙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겪으면서 슬럼프 많이 겪어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립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교회 청년부가 사라졌대요. 그렇게 정성 들였는데 사라졌대요. 성도가 늘어난 교회도 있고 성도들 한 20%가 사라져서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교회도 있고 결국 하나님 어디 계신가에 대한 좌절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기독교 조롱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가족이 이단에 넘어갔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얼마나 고통이 크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가족이 재정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이 당할 때 정말 끔찍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탄식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정답.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 더 읽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기도 더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한 분들 많아요.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왜 정답 알면서도 안 돌아올까요?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이야기가 역사적이지 않다. 성경은 내 삶과 별 연관이 없다. 이런 내적인 세계관이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이 그것을 깨뜨리는 그런 다이아몬드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양과 순념소의 그 환상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본문이 두 가지를 분명히 깨트립니다. 성경은 비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참 역사적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의 8장 이야기는 을레강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내용을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죠. 뿔이 한 개는 길고 한 개는 더 길어요. 이게 메데 바사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눈 사이에 뿔 있는 한 순념소가 나와서 이 순양을 쳐서 깨트리죠. 뿔이 꺾여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 어, 그래서 순양을 이겨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뿔을 가진 그 순념소가 갑자기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네 뿔이 나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요. 그리고 뭐 남쪽, 동쪽 뭐 심이 커진다 그러는데요. 이 순념소의 이한 뿔은 알렉산더 왕을 말하는 겁니다. 메데바사 깨뜨리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나중에 뭐 인도 그쪽으로 가서 전쟁하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를 수하하던 그 네 명의 장군이 그 그리스 제국을 분할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중에 새로운 뿔이 누구냐 하면 셀류키드 왕조의 안티오키우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왕국을 이루죠. 그게 10절, 11절이에요. 볼까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많은 신학자들이 적그리스도로 묘사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이름 자체를 에피파네스, 이게 에피파네가 무슨 말이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안티오코스 4세예요. 거기다 에피파네스를 붙인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지금 스스로 신격화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광입니다. 성격이 나폭해요. 나중에 애굽이랑 전쟁을 두 번인가 걸쳐서 했는데 나중에 로마가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유대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만에 8만 명을 죽입니다. 애꿎은 그 유대 사회에 들어와서 난폭한 폭력을 휘둘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만약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엄마 목에 걸어서 죽일 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기를 같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우스를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가 뭔지 아세요? 뜻이 미친놈, 미친놈, 정신분열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를 적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 끝나요? 14절에 보니까 2300 주야까지니, 이게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정확히 성경이 예언한 내용이 정확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적용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유대 역사에 보면 나중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이 에피파네스 군대에 반역해서 저항군으로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이 와요. 그날이 12월 25일입니다. 이날이 우리에게는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누카라고 인사해요. 하누카. 하누카가 성전에 있는 어, 그, 그 등대의 불빛,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성전의 어둠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요. 메노라라 그러는데요. 성전의 등대를, 그 밝은 빛, 성전의 그 등대에다가 불을 밝히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날을 기념하는 날, 그게 한우카죠.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복통에 시달리다가 달리는 병거에서 떨어졌대요. 뼈가 곧나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서 이제 실려 다녔는데 어느 날 눈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니 살이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막 악취가 나서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고백했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떼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역사가 아닌가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고통 가운데 전혀 참여하지 않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현대인들의 그런 전제를 깨뜨려요. 고통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아도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월남 전쟁 아시죠? 베트남 전쟁. 미국이 전쟁 치르고 심각한 후유증을 알았대요. 사망자만 5만 8,220명이에요. 그런데 전쟁 후가 더 참혹했답니다. 참전 군인 중 10만 명이 자살했거든요. 그리고 월남전 참전자 90%가 이혼했어요. 월남전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한 350만 명 된대요.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으로 연결된 사람들. 그런데 이것과 연결돼서 고통받은 숫자가 4천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이 베트남 전쟁은 엄청난 고통을 심어줬어요. 우리나라 거의 국민 수의 뭐 한 천만 명 빼고는 다 일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어떻게 고통을 잊겠어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네이팜탄 미국 사람들 쏟아부어 가지고 베트남 사람들 많이 타 죽었거든요. 그때 어느 날 어떤 마을에 폭탄 떨어뜨렸는데 이 폭탄에 불 붙은 옷을 던지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절규하고 뛰어나갔던 그 소녀가 있었어요. 이 사진이 세계에 어, 실리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반전운동의 기폭제가 됐는데요. 이 아이 이름이 킴푹이에요. 킴푹. 전신이 그 화상의 65%, 엄청난 화상이죠. 등껍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미국 사람도 전쟁으로 고통당했지만 이분도 전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살 충동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네에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존 머플러라는 공군 조종사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다가와서 용서를 구했대요. 그때 킴북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향한 증오심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청년 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고통에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을 공부하면서 미래를 꿈꾸다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 공산국가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 성경책이 있었나 봐요. 우연히 신약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고통받는 자를 돕는 그런 재단까지 설립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존 모플러라는 공군 조종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네이팜판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만난 은혜를 힘입어서 그 킴프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했던 거죠.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요? 고통은요, 그냥 내 마음 비우고 환경 변화된다고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고통은 늘 다른 얼굴로 다가와서 계속 마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보세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볼 것이라는 그 소망. 욥이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그 마음이 욥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고통을 사실 해결하는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명절 끝날에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날이 한옥하예요. 성전을 물로 씻은 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아끼고 싶은 것이 파괴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파괴되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기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파괴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화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물을 길어가지고 길거리에 뿌리면서 막 잔치를 하거든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잠깐 기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쁘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인간의 고통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 최악의 상황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상황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내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해 주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코 내 삶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반역사적이지 않아요. 비역사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요.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하고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을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는 해방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이 창궐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성경 얘기예요. 이 자리에 분명히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으로 담대하고 믿음을 되찾고 다시 말씀 읽으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2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사자굴을 이겨내고요. 왕 앞에서 여러 환상이 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벨사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정권 교체가 코앞인 그 자리에서 벨사살 앞에서 왕권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그런 담대한 전도자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어때요? 27절 말씀에 다니엘이 지쳐서 나 지쳐서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엄청난 환상을 보고 지쳐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왜 다니엘이 지쳤어요? 환상 보니까 자신이 기대하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보좌에 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위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다라는 거죠. 회복될 기미가 환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도리어 강력한 제국이 더 나타나네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너무 암담한 거죠. 미래는 싸움과 전쟁과 미치광이의 등장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고통이 임할 때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지쳐 있잖아요. 엘리야도 번아웃 됐잖아요. 다윗도 블레셋 왕 앞에서는 미친 척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침을 질질 흘렸잖아요. 그 후에 얼마나 우울하고 좌절했을까요?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면 세상적인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 있다고 형통합니까? 형통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통에 함께하고 터널을 견디고 뚫고 나가는 힘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더 크게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 형통이죠. 약한데 강한 거예요. 여전히 내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을 북돋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은 믿음 가져도 내게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변에 보세요. 믿음 없는데도 세상적인 복을 소유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 것 보면서 의심 가지는 거예요. 믿음 가져도 내 삶에 바뀌는 게 없는데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실제로 열심을 낼 필요를 잃어버린 분들 많아요. 열심 식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과거에 열심히 했던 분들이 세상에서 술자리에서 넥타이 풀어가지고 머리띠하고 막 춤추면서 왜 이렇게 잘 놀아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뭐 선교단체 뭐였어요? 남은 것은 영적인 침체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성공하는 거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나는 잘 안 믿겠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위험한 판단이죠. 신앙을 이원화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비겁한 신앙인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돼야 내 믿음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봐야 내가 믿음이 좋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완전히 불신앙과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거든요. 다윗, 히스기야, 모세, 요자 보세요. 고통 없이 인물로 섰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보복으로 믿음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복을 받고 형편없게 망한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 감옥 가보셨습니까? 예전에 대만 선교 갈 때, 또 국내 선교 갈 때 어쩌다 감옥에 가서 설교를 몇 번을 한 적이 있어요. 감옥 가면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 아파요. 그렇지만 도리어 뛰어난 사람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복을 다 받았지만 잘 되는 길로 안 가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거죠. 만약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내가 세상적인 복을 받으면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더 많이 헌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돈이 많은데 저는 겸손히 거지 같은 믿음, 거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거지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까? 너무나 영광스럽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길 가야 되는 게 도리어 낫죠.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가졌는데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돼야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 잘 믿겠다, 거의 불신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쥐사이처럼 쓰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은 늘 시험이에요. 왜?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니까. 여러분 정말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고통 속에서 나를 성숙시킨다는 믿음이에요. 고통 속에서 진짜 믿음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고통 속에서 내가 지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복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한우카 그날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죄로 파괴되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있는 거예요. 혹시 믿음이 더 있으면 내가 세속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믿음을 가지면 세상적인 고통은 더 이상 겪지 않는다는 생각, 고통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고통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도리어 작은 사람이라서 이런 형벌이 온다는 생각, 다 틀린 생각이에요. 고통은 그냥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나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선포하시던 그 예수님, 믿음으로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생수가 되기 위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구주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통의 전성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역사 속에, 성경 말씀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악이 편만하지만 결국 고통 속에 계신 그리스도, 먼저 고통을 겪으셨던 그리스도, 나에게 생수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